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찬을 나누며 한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사랑으로 묶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새생명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은 거미줄 같은 도로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미국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산업국으로서 세계에 으뜸이 된 이유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도로가 잘 발달되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부터 경제 부흥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는 참 도로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길이라고 잡고 나서 미국의 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아닙니까?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그 사인이 빨간색과 청색 그리고 흰색을 사용하여서 잘 보이게 만들어졌고 모든 건설은 미 연방정부에서 맡았습니다.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번호 규칙을 따릅니다. 번호가 짝수일 경우에는 동서로 가르는 것이고 그리고 홀수일 경우에는 난북이 됩니다. 그래서 I7이나 I80 같은 것은 동서를 지르는 것이고 우리가 잘 디트로이트를 지나는 I-75는 남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번호를 볼 것 같으면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번호가 점점 늘어나고 또 하이웨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이웨이의 넘버가 점점 늘어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자리로 만들어진 하이웨이는 주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중간에 그 주위에 있는 하이웨이로서 하이웨이 275로 할 것 같으면은 75, I-75에서 시작된 하이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696는 926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 개의 디짓을 갖고 있는 고속도로는 메인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짧게 다른 고속도로로 들어갈 때 짝수의 번호로 시작하게 하고 메인 고속도로로 나와서 지방도로로 연결될 경우에는 홀수로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75는 원래 75에서 시작했지만은 원래가 75에서 끝나게 돼 있었는데 공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M5로 연결이 됐지만은 원래는 그것이 클락스톤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던 것입니다. 원래 땅값이 비싸져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게 뚫릴 것 같으면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더 발전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 생각해 봅니다. 하위라는 말이 뭡니까? 하이웨이. 하이웨이는 높이 있다는 말입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가 이 하이웨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부터 시작하였는데 로마에는 일찍부터 도로를 잘 닦았어요. 당시에 200개 이상의 큰 도시를 도로로 연결을 시켰는데 물이 잘 빠지도록 도로들을 거의 다 높은 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프리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웨이는 공짜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 놓고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프리웨이는
신호등이 있으면 안 돼요. 하이웨이는 때에 따라서 이 스테이트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 신호등을 만날 수가 있지만 원래 프리웨이는 중간에 차가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게 신호등 없이 만든 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 들어올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도로를 사용합니다. 로드, 스트리트, 코트, 플레이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원래 그 의미가 다 주어져 있더라고요. 로드라는 것은 원래 시리와 시리를 연결하는 메인 로드가 로드입니다. 그런데 그 시티 안에 있는 적은 도로들을 스트리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보드라는 것은 그 2개 이상의 레인을 갖고 있는 한쪽이 그런 넓은 도로 중에서 미디안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가로수를 심었거나 또는 거기 중간에 유턴이나 또는 레프턴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길들을 불보드라고 부릅니다. 에비뉴는 스트리트와 항상 90도로 만나는 도로이며 주로 가로수가 있는 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라이브나 쿼트는 몇 개의 주택들을 돌아 나오는 짧은 도로들입니다. 레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좁은 도로를 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래 도로를 만들 때 원칙으로 만든 것이지만은 꼭 그렇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확실히 도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요새는 그 컴퓨터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우리 GPS를 사용해 가지고 길 찾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지를 찾기 위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첫째가 목적지고 둘째가 목적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2가지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지가 분명하고 목적지가 올바른 곳이었지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언젠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옛날에 기차를 탈 것 같으면은 여객 전무가 와가지고 검표를 합니다. 그 표를 보면서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표 가졌나 안 가졌나를 중간에 체크하는 거죠. 여객 전무가 이제 검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박사는 주머니에 일어나가지고 찾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티켓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윗주머니를 뒤져보다가 또 아랫주머니를 뒤져보는데 이제 여객 전무가 기다리다가 못해서 아인슈타인 박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당신이 누구인지 저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표를 안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제가 검표한 걸로 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객 전무가 다음 칸으로 넘겨가기 직전에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아인슈타인 박사는 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밑에 나가가지고 막 뒤지고 있는데 너무 안 돼서 다시 와가지고 여객 전무가 말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제가 박사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도 됩니다. 표 찾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아네, 젊은이.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입니다. 장례식을 갔을 때마다 듣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중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단지 언제 죽느냐를 모를 뿐이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날씨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조지아에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원래 사형 집행을 하던 것이 연기가 되었어요. 조지아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형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여자는 46살로서 켈리 캐센데노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1997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 보이프렌드와 짜고선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프렌드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 여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1997년에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을 금년에 하기로 했던 거예요. 18년 만에. 그것도 날씨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지난주에 연기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집행 날짜를 모를 뿐이지 사실은 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죽음은 물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리고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첫 번 죽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 죽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첫 번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인 켈리 캐센데나라는 여자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또 한 번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심판대에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가장 중요한 심판대에 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심판대에 있을 때 우리가 무죄로 판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근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전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발표했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그러니까 14장 바로 2절 앞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혼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갈 곳이 어디며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장례식보다 결혼식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을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혜의 선조인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잔치집에 가도 사실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들은 때에 따라서 주례를 할 때 결혼 주례도 하고 또 장례 주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보다는 장례 주례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혼식 때는 목사가 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들이 부부가 좀 더 결혼을 하면서 모두 마음에 들떠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얘기, 이 복음은 죽음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전달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장례식에 오면서 나도 죽는 것이 아닌가, 언젠간 나도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목사님들은 이 장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준비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LA를 갔다 오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LA가 여기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제가 오는 날 화요일 날이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저희 딸과 함께 아침 식사를 식당에 가서 봤어요. 이거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안에 앉아 있다가 우리 바깥에서 나가서 먹자. 그래서 그 정원에 나가가지고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샌드위치 샵인데 한국 사람이 하는 샌드위치 샵이에요. 근데 정원이 조그만 정원인데 거기 나가서 먹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사방에 그 꽃들이 피어 있고 온도가 한 60몇 도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선 디트리트를 다 도착했더니 0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제가 LA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살 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순절이기도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서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문제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팥빵과 팥빙수와 단팥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옥루몽이라고 그러나 그런 데를 갔는데 거기서 단팥죽, 팥빙수, 팥빵을 같이 즐겼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LA에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계속해서 이 무게 조절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팥빵과 팥빙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가는 천국에는 분명히 그것들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LA가 계속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사인이 있냐 하면은 severe drought, help, save water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사람들한테 물을 좀 절약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거기 물은 아시겠지만은 샤워를 해도 뭔가 뻑뻑해요. 물들이 이 미시간 물 같지가 않아요. 미시간에 와서 이 풍성한 물 가운데서 그냥 그 좋은 물들을 맛보면서 살 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어디 사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 사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북한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 보면 지금도 잊질 못해요. 그 사람들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왜 거기 살아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원산에 그 유원지를 갔는데, 원산 유원지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데 거기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말이죠. 화장실 문짝이 하나도 없어. 저기서 어떻게 볼 일을 보나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게 그래도 가장 큰 화장실입니다. 원산 유원지. 이 북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만큼 행복하게 사는가. 더구나 미국 와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살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도 확실하게 느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땅은 분명히 미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리소스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야예요. 진짜 이 스프링클러로 자란 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여름철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 어떤 나라에 사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해야 할 부부가 때에 따라서는 원수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위안의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위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 마련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은퇴를 하려면은 최소한 4억에서 12억이 필요하대요. 와, 그만큼 있습니까? 한국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한국 삶이 얼마만큼 올라갔는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은퇴하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사람들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집을 빼놓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25만 불 이상,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겠죠. 25만 불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뿐이 안 된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52%의 은퇴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수중에 10,000불 이하를 갖고 있대요. 그거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은퇴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일합니다.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해서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 은퇴 노후 대책에 대한 많은 열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아봐야 100살 정도까지 산다고 해도 노후 문제는 단 40년 정도, 60에 은퇴해서 100살까지 40년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노후 대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후에 죽고 나서 영원히 살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어로는 soul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번째의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숨.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사람이 노후 대책을 기막히게 준비한다고 해도 사후 대책이 없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후 대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늙기 전에 조금씩 지금 하셔가지고 60세가 되든 65세가 되든 70세가 되든 노후 왔을 때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편안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 노후 대책이 아니라 40년 사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그 후에 죽고 나서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사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방과 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나그네 길도 즐거운 여행이 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영원하게 살 집이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물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가느냐. 천국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LA 여행을 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묵는 장소가 포모나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 priceline.com으로 제일 싼 집으로 호텔로 하다가 보니까 좀 멀었어요. 북쪽으로 가가지고 포모나로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자동차로 1시간가량 걸립니다. 그게 렌트카를 해가지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LA가 트래픽이 보통이 아니에요. LA에 있는 길들은 전부 다 레인이 6개, 7개 그렇게 넓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가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차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어가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길은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HOV라고 써 있어요. High Occupancy Vehicle. 2명 이상이 탄 차는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만은 차들이 잘 달리고 나머지 길들은 차 매지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같이 탔으니까 HOV가 된 것이라. 그래서 글로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다 묶여 있는데 저 혼자 열심히 달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하나 생겨요. 야, 이거 거기 포모나로 가려면 하이웨이를 3번인가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3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다음 하이웨이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엑싯은 전부 다 오른쪽에 나오니까 6개를 쫙 나갔다가 또 넘어간 다음에 또 6개를 또 깎아가지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HOV에는 그 다음 하이웨이를 연결할 때 그쪽에 HOV로 연결되는 다리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웨이 3개인가 4개인가를 걸쳐가면서 전부 다 HOV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드라이브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LA는
넓은지 많은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신나게 달렸어요. HOB의 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달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야,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HOB를 마음대로 달렸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달리면은 우리의 사는 이 달리는 삶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으로 달리는 것인가. 신나게 달리는 삶은 예수님과 같이 달리는 삶이구나. HOB를 달리는 삶이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그 HOB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적지가 결정되면은 길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적지가 결정되면 길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목적지를 정해라. 그 다음에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아닙니다. 잠깐. 4절입니다. 4절. 14장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어디 가는 걸 너희들이 가르쳐 주는데 거기 가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길을 너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도마가, 가끔 도마는 그런 좀 미련한 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가 첫날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그분을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도마입니다. 그 도마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답답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가서 너희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제자의 말입니다. 우리말의 말이죠. 주야 통곡 하마누라 상사라는 말이죠. 밤새도록 주야 통곡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죽어서 우는 거냐고 자기 마누라가 죽어서 밤새 울었는데 그게 바로 주야 통곡 마누라 상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다음 다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올바로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찾으면은 완전히 딴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최소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 아직도 안 돌아가셨죠?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젊었을 때 옛날에 어느 도시에, 적은 도시에 그 전도 대회를 하려고 가셨어요. 이제 저녁에 전도 대회를 하시기 때문에 호텔에 체크인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편지 붙일 것이 있어가지고 우체국을 가고 싶어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는 동네에 우체국이 어딘 줄 모르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어린애가 하나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물어봤어요. 야, 여기 우체국이 어디니? 그랬더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체국 가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기가 뭐해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1침례교회에서 전도대회가 있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 텐데 너 오늘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청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체국에 가는 길도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게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게 많은 길을 안다고 할지라도 진정 천국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갤럽 폴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82%의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82%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미국의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는가? 보통 40%가 넘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는 크리스찬들은 21%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진정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21%뿐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82%가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길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인들을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만은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몇 년 전에 바하이 신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하이라는 종교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바하이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바하이 신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느냐 그랬더니 바하이를 믿는데요. 바하이는 아브라함도 믿고 모세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모하메드도 믿고 크리스티나도 믿고 조로아스타도 믿는다고 그럽니다. 참 놀라워. 얼마나 폭넓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하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은 오로지 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업을 하던 사람의 부인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 절에 아주 자주 가는 사람이고 돈도 많이 내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놀라운 것이 천주교 성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수녀들하고 교제를 많이 해요. 또 수녀들과 무슨 프로젝트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돈도 주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오면은 교회에 와서도 헌금도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천주교 가며 신교 가며 다 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말씀이 혹시 한 군데서 쫓겨나면은 다른 데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 종교보험, 구원의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워킹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고 살면서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침실에 들어간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한국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대법원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야단이 났습니다. 특별히 소급 적응이 된다고 해서 옛날에 간통죄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간통죄를 저지르면은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비록 감옥에는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남편이
자기가 같이 사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침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부부 관계라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것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다른 신에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로마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카마스 타운십으로 오는 길도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려면 사우스 카마스 로드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무데 가서 헤매다가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교회에 헌금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많은 구제를 하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일 뿐인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덕택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천국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진정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붙잡으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